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나는 병원 가는 게 마트 가는 것만큼 즐겁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뭐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파도 참습니다. 그죠? 뭐 열이 좀 나도 참고 어디 좀 삐어도 좀 참고 딱 봐도 내가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지만 웬만하면 안 가고 그냥 집에 있는 파스 바르거나 그냥 상비약 먹고 견딥니다. 한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면서요. 괜히 병원 갔다가 좀 의사가 좀 심각한 말 할까봐 좀 겁도 나고 그죠.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이죠. 또 실제로 병원 가서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항상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러이러한데 이게 잘못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대. 이게 이제 더 크게 남으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의사들이 하는 그런 말, 병원의 진단, 우리가 듣기 싫고 또 가능하면 안 들었으면 하는 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듣기 싫다고 그 말을 예를 들어 무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의사가 이거 이대로 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듣기 싫어요. 근데 듣기 싫다고 무시해버린다? 아니면 그 말 들을까봐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을 점점 키우게 되는 거죠. 아니면 한 달이면 나을 병을 1년을 끌 수도 있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대고 기부수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이면 낫는데 그냥 뭐 하면 퉁퉁퉁퉁 집에서 붓고 뭐 파스 바르고 통증이 몇 달을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은 그 진단의 내용이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또 내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무서운 일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정확히 진단을 해주는 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부정적인 말, 내가 안 들었으면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병을 고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듣기 싫다. 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내가 암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지금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이렇게 노래로 많이 불러서 익숙한 구절이지만 사실 이 구절은 지금 이 시를 쓰는 사람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침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저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것이 싫어집니다.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쌓아 올리는 건 정말로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뭐 모태신앙인이고 무슨 목사고 장로고 정말로 뭐 사탄이 유혹을 하든지 내가 죄를 짓든지 스스로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외부적인 일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 증상의 첫 번째가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 영적인 말씀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데 이런 영적 침체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합니다. 영적 침체와 육적인 질병, 몸이 아픈 것과 영혼이 아픈 것은요, 증상이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일단 사람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죠? 아프면 막 희망적인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나만 아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서럽고, 응? 이놈의 세상. 그리고 몸이 아프면 나타나는 증상이요, 사람이 이기적이게 돼요. 내가 아프니까, 그죠? 다른 사람 돌아볼 여가가 없어요. 저 사람이 힘들다 그래도 그 힘든 게 귀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지금 아픈데 내 코가 석잔데 뭐 남 아픈 걸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이 끓고 막 누워가지고 해롱해롱거리는데, 그죠? 이기적이게 돼요.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침울해지고 다운되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지금 내 상태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온 신경이 내 아픈 데 집중되기 때문에 전화가 와도 온 줄 안 온 줄 뭐 잘 모르겠고, 누가 말을 해도 그게 잘 안 들려요. 뭐 그랬냐? 나중에 들으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말했냐? 안 들려요. 왜? 내 아픈 데 집중되니까.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려요. 듣기 싫기도 하지만. 몸이 아프면 이기적이게 되는 것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도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내가 실제 아파서 그런 느낌,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내 아픈 걸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괜히 밉고 막 서럽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나만 아프다고 느끼는데 사실 나만 아픈 건 아니거든요, 실제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아프고 심각한 사람 많아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절망적으로 느끼지만 사실 절망적이지 않아요. 아플 뿐이지. 영적 침체도 그래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건 내가 알겠어요. 이미 알고 있던 거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안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실제로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서럽고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지만 사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잘 안 들릴 뿐이지 자기한테. 그런데 나중에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 아멘. 지금 말은 자기가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근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걸 바꾸면 돼요. 너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나. 너가 어찌하여 속상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들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네가 어째서 지금 낙심하고 있고 어째서 불안해하냐. 이게요 막 위로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할 때 지금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거 알아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자책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며 네가 왜 불안해하냐.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들 중에 막 환자를 혼내는 듯이 진단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막 검사해보고는 아니 환자분 몸이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방치했냐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몰랐어요. 막 이렇게 약간 혼내는 듯한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차라리 그런 분이 나아요. 막 심각한데 괜찮아요.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별 문제가 아니면은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지금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닌데 내 몸 상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그런 의사는 나쁜 의사예요. 지금 환자분 지금은 이 정도지만 지금 당장 입원해가지고 이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절차를 밟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막 기분 나쁘기도 하죠. 그런 말 하면. 여러분 목사가 웬만해서는 성도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은 무서웠어요. 목사님들이. 좋은 분도 계셨지만 당연히 좋은 면도 있고 다 그렇지만 좀 목사님이 무섭고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막 혼내거든요. 교회에서 아이들도 막 혼내고요. 막 성도 그게 뭐 다른 걸로 혼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근데 그때는 막 혼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목사들이 성도를 혼내는 일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상할까봐. 괜히 혼냈다가 마음 상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따끔하게 훈계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지금 그렇게 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목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밖에서 뭐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적어도 목사는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세상 경험이나 이런 거는 일천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가 오죽하면 저렇게 말을 하겠나 싶어야 돼요. 들으시는 분들이. 저 목사가 웬만해서는 저런 말 안 하는데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야 오죽하면 저렇게 이야기할까 싶어야 돼요. 그때 그래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때 그 말이 자존심 상하고요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 있어요. 당연히. 남편 여러분 아내가 자기한테 당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듯이 이야기할 때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막 자존심 상하잖아요. 딴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 아내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 나. 아내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한테 그런 지적받으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것처럼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기분 안 좋죠. 그런데요. 그 말이 때로는 좀 듣기 싫고 자존심 상할 수 있고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 사실 그 음성이 내가 너를 치료할 테니 네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목사를 통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라. 그래야지 네 영혼이 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려야 돼요. 병원 갔는데 의사가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당신 지금 암 초기인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2기, 3기로 발전하면 큰일 나요. 라고 말할 때 자존심 상하고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무슨 헛소리 하냐고 니나 잘해라 이러고 만약에 나가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정신 차리고 내가 그냥 무분별하게 하던 식습관, 폭식, 음주,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던 거 다 끊어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적해주는 의사가 바른 의사예요. 바른 의사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이렇게 팔팔하고 말이지. 내가 왕년에 축구 선수였고 내가 그럴 리 없다고. 그거는 좋은 환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음성도 우리 안에 들립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문제 없어. 너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너한테 지적하는 그 사람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 그 말 안 듣는다고 별일 일어나지 않아. 지금까지도 괜찮았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또 마귀는 오늘 본문 3절처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왜 이런 일을 겪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겪는 거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틀림없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더 깊이 틈을 노려서 심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너는 지금 문제가 많다. 네 영혼은 지금 아프고 이대로 두면 그 병은 더 깊어질 거야.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더 밑바닥이 있어. 문제가 있는데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인정하기 싫어도 너의 영혼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리로 들어왔다가 이리로 나가요, 그냥. 무슨 조용기 목사님, 옛날 돌아가신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런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얘기해도 똑같이 앉아서 들어도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듣고 나가는 사람 나가요. 내 얘기 아니겠거니 하고.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앞에 목사님이 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어쩌고 했던 그 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화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축도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러면서.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 다르거든요. 그 말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모양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전화로 신방하고 하면서 이분 저분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손목 수술을 몇 달 전에 하고 그렇게 막 심각한 수술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수술하고 나아야 되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안 낫는 거예요. 주먹이 안 쥐어져요.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안 쥐어져요.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게 최대로 쥐어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이면 이제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이게 뭐 심각한 수술도 아니고 기부술도 다 풀고 처치할 거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더 이상 안 좋아지는 거죠. 이 상태로 몇 달을 가니까 옆에서 계속 하는 말이 불안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면 나중에 장애 등급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알아보라 이런 뜻인데 자기는 아니 이거 가지고 장애인이 된다라는 게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계속 염려를 낳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영적인 침체까지 몸이 아프니까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온 신경이 쓰이니까 이렇게 기존에 하던 기도, 찬양, 큐티 이런 걸 못 하게 되는 거죠.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이게 아프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아보려고 동네 병원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예약을 하고 있는데 병원 가기 한 며칠 전에 꿈을 꾼 거예요. 최근에. 꿈을 꿨는데 뭐 꿈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점만 이야기하면 그 꿈속에서 막 악몽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보기 싫은 장면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런 꿈을 꾸지 않았는데 이사야서 24장을 100번을 써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꿈이 특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했는데 일단 이사야서 24장 이게 귀에 탁 들어와가지고 24장을 펴서 읽어봐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가르쳐 주실라나 보다 해가지고 이사야서 24장을 펴서 읽었는데 한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내 상황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24장이. 가지고 이게 뭐지 하다가 또 쓰라 그래서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요. 이사야 24장을 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먹도 안 쥐어졌었는데 쓰려고 썼는데 이게 쥐어진 거예요. 펜이.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안 쥐어졌어요. 그래서 병원 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펜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썼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머리에 뭔가 한마디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빵 때리는 어떤 느낌이 든 거죠. 이게 써지네? 펜이 잡히네? 나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막 걱정이 막 됐었는데 큰 병원 갔는데 이거 진짜 손이 이대로 이제 이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막 이러면 진짜 장애인 판정을 받으러 절차를 밟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치워지고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뭔가 마음에 좀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면서 병원에 갔어요. 이제 큰 병원에 그 이튿날. 병원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만 자기는 엄청나게 걱정하면서 갔는데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운동 안 하셨죠? 이러면서 자기는 한다고 한 건데 그 의사가 다 그러고 와요. 다 한다고 했는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수술이 잘못됐다든가 그래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장애인이 이대로 굳어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운동하면 된다고 이거. 근데 자기는 뭐가 됐어요 이미? 이게 된 거예요 이제.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그 몇 달 동안에 묵은 그 걱정과 채증이 쫙 내려가면서 의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가기 전에 그 꿈을 꾸고 이분은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펴는 이제 훈련을 이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하시면 된다. 우리 몇 달 뒤에 다시 오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매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장씩, 한 번씩 이사야서 24장을 100번을 자기가 쓸 거라고. 이걸 100번 쓰면 이거 다 나을 것 같은 거 이제.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집사님 걱정하는 것과 달리 이미 그 선을 고치고 계셨고 나는 그냥 이대로 굳어서 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만 했는데 이미 고치고 계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꿈속에서 또 의사를 만나서 알려주셨고 그걸 확신하게 하셨던 거예요. 확인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도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네 형편이 지금 그럴 수 있냐? 라고 자꾸 물으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속상해하고 낙심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 손이 왜 그렇고 네 형편이 왜 그래?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 그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으면 안 계시고 믿으면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왜 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은혜 받는다는 건요, 은혜가 내가 지금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 아픈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성격 이상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과 치료가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만 은혜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픈 사람이 은혜가 더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더 은혜 충만하게 돼요. 요만큼만 은혜 받아도 막 감격스러워요. 내 영혼이 불안하고 두렵고 앞날이 걱정돼서 영적 침체에 빠질 때 하나님의 진단 결과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입니다. 불안하니까 돈이 더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과 예배 큐티하는 게 귀찮아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싫어질 때 먹기 싫은 쓴 약이라도 나으려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악착같이 은혜를 찾아 먹어야 돼요. 은혜를 찾아 먹어야 돼요. 잘 되니까는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잘 구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크나큰 실패 때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도 알맞은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펴서 보고 듣기를 원하고 갈망할 때 오늘 시편 42편 저자처럼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망하다 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